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 타협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톤을 보면 거의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뭐하라 라는 명령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첫째,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과연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주라. 저주를 축복으로 되갚아주라. 되받아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저주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들이 했던 저주시를 부정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종류를 보면 원수에 대한 저주 시편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멸해달라는 탄원과 저주의 시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입술에, 나의 언어에 저주를 달고 살면 그 저주를 내리는 내 마음과 그 주변 분위기는 금방 살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더 큰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더 큰 변화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주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이 박해자의 마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둘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빗대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과 분별력이 없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조상들이 물려준 그 전통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심지어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매우
냉담했습니다. 오늘날 상담학에서 흔히들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데에 처하는 것입니다. 낮은 데에 처한다는 것은 비굴해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성경은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에서 죄가 나왔고 교만으로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교만해져서 믿음을 버렸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어 꺾여진 유대인을 통해 교훈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심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강력 사건들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비합리적인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이 오히려 법꾸라지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악용됨으로 더욱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또한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이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언급된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모세의 노래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은 오직 하나님의
특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잠언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보복의 문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포로로 잡아온 아람 군대에게 만찬을 베풀고 그들을 온전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이 결국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 어른 사울 왕을 여러 번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다윗 자신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부조리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흘리는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